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는데,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서로를 위한 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성도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좀 무겁게 남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자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해야 설교를 듣는 이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의 행복, 다른 거 말고요. 그것이 그 삶 속에 혹은 얼굴이나 말 속에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 듣는 이들이 그렇겠나? 당연하죠. 그런데 전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변명하기를 이렇게 딱 나눌 수 없지만 좀 우울질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을 변명거리로 삼아서 사도 바울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도 참 진지하고 우울한 사람이었구나. 되게 쾌활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사도 바울이 막 액티브해서 막 에너지가 넘치고 물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늘 진지하고 늘 고민이 많고 또 그래왔던 사람인 것 같아서 나도 사도 바울 비슷하게 하나님 그런 성품으로 만드셨으니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위로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양하는 목회자로 아니면 제하고라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자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서로 인사한 거예요. 서로 행복하십시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야가라 온더레이크라고 하는 곳을 다 가보셨죠? 가보신 정도가 아니라 몇 수십 번 혹은 거의 100여 번 이렇게 가신 분들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특별히 그 노회를 계속해서 나야가라에 있는 교회 호텔 이렇게 많이 해서요, 한 15년 동안 거의 매년 한두 번은 방문하게 되니까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고, 가면 나야가라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온더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또 이제 돌아오기 전에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 세우고 이렇게도 하는데요. 그렇게 갔던 주차장에서 몇 년 전에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한 표지판을 이렇게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바이블 컨퍼런스, 선교 컨퍼런스를 한 장소, 이렇게 해서 기념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번 왔고 그냥 주차장으로 물론 호수를 보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그런 표지판이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퀸스 로얄 파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되게 잘 꾸며진 것도 아니고 그냥 호숫가에, 여러분들도 가시면 아마 한 번쯤은 들려보셨을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잠깐 쉬기 위해서 들려보셨을 만한 몇 년 전에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함께 차를 세우고, 아마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그 표지판을 읽고 나서 그 장소를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벌써 100여 년이 훨씬
이전에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혹은 거기 모여 컨퍼런스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겠어요. 1800년대에 텐트 치고 모여서 꽤 긴 시간 동안 선교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뭐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남다른 감회가 있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중국의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고, 어떻게 보면 이 극동 아시아 쪽에 복음 선교의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오늘 송교대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렇게 지금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향해서 선교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추방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첫 발을 들였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고, 73세의 평생 동안 아파서 혹은 특별한 일로 나오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중국에서 현지인처럼 옷 입고 현지인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고, 그곳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아주 2살, 1살, 3살 태어나자만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도 그 땅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 중에서 저는 참 귀하게 마음에 남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받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사람들을 독려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한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그냥 모금, 선교를 위해서 모금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 집회나 그런 모임들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혹 자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의 자리에 참여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혹 중국의 내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주변에 그가 협력하여 세우고 함께 선교사로 세운 내지 선교회 분들이 거의 1000여 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 또 내 상대방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의 편지 곳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전에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또 다른 한 힘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편지일 거라고 짐작하지만 이름이 없어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저자가 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힘겹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만 하기도 하고 상황 속에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떠나갈 마음, 완전히는 아니어도 좀 지친다. 하나님과 멀어져 범죄하는 자리에 서거나 그냥 머물러 있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어하고 심지어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가 많지만 그때에도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저 여러분들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또 저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신실하게 중보자로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핑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나는 그냥 좀 쉴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혹 우리가 지치거나 내 어깨에 짐이 무겁거나 아니면 마음이 아무래도 이렇게 에너지가 솟지 않은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음과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축의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그 편지 곳곳에서 나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늘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가 교회, 당신들을 위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전투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니 좋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만족하기만 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뜨리기 위한 숱한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 혹은 관계에서 오는 것, 상황에서 오는 숱한 공격들, 사단의 세력,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터이니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담대히 살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해라.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냥 너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 힘내 이렇게 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의 삶에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동역자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귀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먼저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머지 말씀을 나눌 것이어서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그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또 다른 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이걸 다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터 위에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과도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단단한 건물이 되어지거나 혹은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늘 보지만 그 토대가 필요합니다. 땅이 무르면 그 땅을 집안을 다져서 단단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 집을 세워야 집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단단하게 토대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심을 받고 또 콘크리트로 기반을 쌓고 그 위에다 집을 올리잖아요. 기초가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죠. 근데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기초를 뭘로 세우라 얘기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 기초가, 터가 단단하게 세워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더 단단해져 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아냐 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 사실은 이렇게 변형하면 이런 거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길 바란다. 거죠. 그래서 그게 토대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에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경험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표현이 성경은 늘 그렇잖아요. 한없는, 끝이 없는,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너비가 표현되고 한계 지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길 원한다.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앞에 것들이 다 너에게 쌓여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근데 이건 참 욕심 많은 기도 같아 보여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불가능하죠. 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싶기는 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너희도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길 원하고 하나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길 원하고 구약의 표현을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세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을 다 드릴 수 없어. 오늘은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처음 편지하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속이 있고 겉이 있나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건 우리 오장육부, 내장이 좀 튼튼해지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건강해지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자주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겉사람은 육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표현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그 사람의 내소 혹은 생각, 믿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속사람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겉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겉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너희가 아프거든 병이 나거든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 그것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또 모호하기도 해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부분을 의미할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눈, 코, 입, 손, 발 이런 것을 가진 우리의 모습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겉모양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진리 되심,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가신 의로우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또 자유의지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부여받아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흙을 빚어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 그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 만드신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됐어요.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속사람이 오염되었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혹은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범죄의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한 것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 자기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사람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염되어졌던 그 오염, 죄가 씻어져 내려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으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세례받고 또 그리스도인 되어진 그 순간 우리는 속사람이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라가야 된다고 표현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성해져가고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새로움 받은 그 우리의 속사람 혹은 우리의 영적인 그 자리가 점점 자라가고 강건해져 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의와 진리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라고 표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구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가능하다고 표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과학들이 발전해서 인간을 복제하기도 하고 동물을 복제하기도 한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창조과학자가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마 너희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소개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좋다, 네가 그 기술이 있다면 네가 만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사람을 창조해봐라.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을 복제한다고 아니면 동물을 복제한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뭘 하냐 하면 하나님 만드신 것의 일부를 띄어다가 그것을 배양하고 변형시키거나 혹은 붙여서 그래 무언가를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도 그러하지만 우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속 사람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상담 잘해서 서로 교제 잘해서 회복하고 만들어내고 그럴싸하게 그 회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속 사람을 회복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방식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내가 자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향이겠죠. 우리가 마음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흔들릴 때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제 속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반응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잘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울러 잊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으로 강건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좋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세, 존재 자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채로, 하나님 강건케 하신 그 믿음의 자리가 아닌 채로 일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 동일한 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함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장성히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구성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의 변화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저희가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성령이 세우시는 그 거룩함에 서게 해주시고 의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보내주신 주일학교 EM,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 기쁨의 그리스도인, 감사함으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일장로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것, 은혜 부수한 것을 부으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연락하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또 신실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힘입어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저 주일학교와 EM, 또 온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와 진리에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서로의 힘과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